일단 설교 결론 부분에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수능에서 국어 필적 확인서에 기록해 나가는 내용이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라는 김남주 시인의 편지가 그 서두를 장식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 수험생들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필적 확인서를 쓸 때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이걸 썼을 때 얼마나 감성이 이렇게 좀 터져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런 복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더 축복합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뭐 서로 얘기 한번 합시다. 시도도 하십시오. 시작.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역시 사랑스럽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런던 타임즈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설문을 조사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많은 독자들의 반응 속에서 1등부터 4등까지를 거론하게 되었는데 1등은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 아이의 해맑은 미소, 이것이 1등을 차지했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등을 차지한 사람은 바로 모래성을 막 쌓아놓고 야 이게 모래성이야 라고 한박 웃음을 짓는 어린아이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2등은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어머니의 해맑은 미소가 2등이었다고 그럽니다. 3등은 세밀한 공예품 장을 다 짜고 휘파람을 불고 있는 목공의 얼굴이 바로 3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4등은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한 생명을 구한 의사의 맑은 미소가 4등을 차지했다는 거죠. 어디에도 상으로 뽑힌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는 백만장자, 황제, 귀족들 이런 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발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정치가나 혹은 인기 있는 직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행복한 미소는 현재 그 자리에서 자신의 수고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의 미소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라고 런던 타임즈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내용만 딱 한번 묵상하고 난 이후에 옆에 있는 분들의 미소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행복은 당신의 미소 속에 있군요. 서로에게 한번 또 축복하도록 합니다. 시작. 행복은 당신의 미소 속에 있군요. 여러분 정말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억만장자는 아니에요. 우리 부자는 아니에요. 가진 것 많다고 자랑할 만한 근거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맑은 미소 속에 당신의 행복이 그 미소에 포함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어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저는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목사인 줄 여러분 좀 고달프고 힘들겠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 속에 당신의 가정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미소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몇 주 전 우리는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 랑겔 한스섬의 오후에 등장하는 내용을 통해서 작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 아주 작은 듯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그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빵을 좋아할지 싫어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빵을 워낙에 좋아하는 빵돌이인 저는요, 이 1번의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갓 구워낸 빵 손으로 촥 찢었을 때 풍겨 나오는 그 냄새, 정말 행복해. 하루키는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억만장자는 아니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낼 때에 풍겨나는 그 냄새와 더불어 혀끝에 달콤함으로 와닿는 감촉, 거기에서 묘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만 속옷이 잔뜩 쌓여있는 것.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어느 집 장을 한번 열어보면, 저희 집 절대 아닙니다. 어느 집 장을 열어보니까 하얀색 양말이랑 까만색 양말이랑 섞여 있을 때 그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현숙한 아내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말미암아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만 속옷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작지만 확실한 행복감이 밀려오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일본 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속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땀에 젖은 속옷을 입을 때 풍겨나는 냄새, 불쾌하기 이를 데 없죠.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또 하나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기분, 이런 거를 가르쳐서 소확행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런던 타임즈에 나와있던 행복의 모습, 그리고 일본 어떤 한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소확행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거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을 이룬 사람들의 위대한 업적이 소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작습니다. 조각이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냄새가 얼마나 빵 냄새만큼이나 솔솔 풍겨오는지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줍니다. 너무나 당연한 현상은 행복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밝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생기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특별한 감성이 하나 있는데 그 감성은 바로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행복해 라는 말을 하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는 말로 이어지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참 행복해 라는 말과 더불어 나오는 표현은 감사해, 정말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짜증이 나오거나 불평이 나오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감성으로 이어지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또 한 번 여러분들의 이 침묵을 깨뜨리고 설교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행복한 당신에게 터져나오는 것은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시작. 행복해하는 당신에게 터져나오는 것은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누구는 그것으로 인해 행복을 느끼며 사는데 누구는 전혀 같은 내용으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연적인 결과로 그 사람에게는 감사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은 행복과 더불어 감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참 많이 강조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과 더불어 감사의 고백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 감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은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불행하다 터져나오는 한숨이 여러분들의 삶에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표식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과연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할까요? 하루키는 갖고 오는 빵에서 나오는 냄새, 그리고 런던 타임즈에서는 해맑은 미소에서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을 만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삶을 통해서 행복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행복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저는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이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새기고 싶어요.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한 분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선언적 선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선언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왜 행복한 분이세요? 행복한 아내를 만났잖아요. 행복한 자녀를 두셨잖아요. 지금 묘하게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앉아있는 두 분이 계시거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옆에 있는 분들은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냥 좋은 거야. 손자를 바라보면서 그냥 미소를 머금고 있어요. 그 모습 속에 행복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부부가 앉아 계신 분 있어요. 근데 그 부부는 잘 축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축복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여다. 할렐루야. 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결정적 단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너 부자잖아.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잖아. 너 잘생겼잖아. 너 건강하잖아.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강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임하였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은 강조합니다. 구원의 은총이 임하였기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였기에, 천국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행복한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질 만한 위기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조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도움이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도움이 없이는 생존까지도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조건이 더욱더 윤택해지면, 나의 조건이 좀 더 좋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며 나를 축복해주는 좋은 환경이라면 행복해질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시밭길이에요. 넘어지는 위기가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순간에 도와주시는 helping hand, 도와주시는 그 손길이 있어요. 그 주저앉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걸어나가게 해주세요. 승리를 보장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입게 해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물리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 없을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실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을 물리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도움을 입고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움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아침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같이 한번 다시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갑이시로다. 내 대적인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러한 행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승리하는 감격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슴 벅찰 정도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외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외쳤던 내용 가운데 하나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거론하고 싶어요. 시편 57편 2절 말씀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또 모스가 하이라고 하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accomplish,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all things for me,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accomplish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못하실 것이 없으실 하나님.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르셨잖아요. 여러분들을 기르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수고의 잔을 다 마셨던 여러분들의 부모님. 동일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이세요. 폼이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못하실 것이 없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답니다. 이것만 믿어도 행복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있어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철학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유냐, 존재냐, 투비의 문제냐, 투해부의 문제냐, 이거 가지고 참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져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만 가지고도 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 가운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뛰노는 송아지가 없어. 나는 그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 기뻐하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투해부의 문제가 없었어요.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소유한 존재로서 그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아침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 사실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믿음만 있으면요, 삶에 감사를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소유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존재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의 주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거론하기보다는 우리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어떤 아줌마의 이야기를 좀 꺼내보려고 해요. 유명한 아줌마이기는 하지만 그 아줌마의 이름은 박경리라는 토지라는 대서사시를 썼던 작가이십니다. 이분이 느꼈던 일상의 기적을 인용하여서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노년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제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일상에서 찾는 행복,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토지라는 엄청난 대하소설을 썼었던 박경리를 바라보았던 박완서 씨의 노년의 일상, 거기서 생겨나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었을까? 그분이 썼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었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짤짤매는 중이다. 그럼 그 다음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냐, 공감되는 말이다.
떠올랐다는 중국의 속담이 의미심장하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완서 씨는 이렇게 마지막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하늘을 알지 못한다고 바다 위를 걷지 못한다고 불평했던 것은 아니었나. 정말 그래요. 사실은 이 설교를 오래전에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내용을 실감했어요.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했죠. 어저께 좀 일찍 잠자리에 누웠어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근육에 그 이완이 됐는지 일어나서 샤워를 딱 하려는 순간 번개를 맞은 거예요. 갑자기 허리가 요동을 치면서 통증이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세상에나. 이럴 줄 몰랐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지금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적이라는 것은 하늘을 가는 게 아니고 바다 위를 걷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땅 위를 짱짱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박완서 씨가 그렇게 고백했던 거, 박경민 씨가 그렇게 고백했던 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다른 무엇이 흥분될 만한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상의 소소한 일들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답고도 소박한 미소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라며 당신을 볼 수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시작.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저는 행복한 사람. 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또 한 사람, 또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행복의 척도라는 내용을 썼던 시인이자 칼럼니스트인 김부조 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또 꺼내려고 해요. 이분이 행복의 척도라는 수필을 써내려가면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헬렌 켈러,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일깨워주는 잡지로 잘 알려진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 책이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은 1등 가는 수필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헬렌 켈러가 쓴 3 Days to See라는 거예요.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 이라는 수필이 20세기 가장 위대한 수필이었다는 거죠. 헬렌 켈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자입니다. 청각장애자입니다. 언어장애자입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3일만 볼 수 있는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며 하면서 수필을 써내려가는 건 아시죠? 첫날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선생님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나의 눈에 담아두고 싶다. 이런 수필을 써내려갔습니다. 둘째 날은 새벽에 원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나의 마음속에 저장해두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고 점심때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하는 내용으로 수필을 써내려간 것이 헬렌 켈러의 내가 3일간 볼 수만 있다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수필 가운데 하나로 등장되어진 수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김부조 씨는 다음과 같은 멘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무력으로 제패했었던 한 인간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은 나폴레옹이라고 부른다. 그 나폴레옹의 마지막 외마디 외침이 무엇인지 아시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꺼냈던 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내 생에 있어서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어. 나폴레옹의 말이었답니다. 그러나 눈이 멀어 볼 수 없었고 귀가 먹어 들을 수 없었고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분은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얼마나 대조적인 거예요. 가진 것으로 놓고 보면 알렉산더는 전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 생에 행복한 순간은 6일밖에 없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헬렌 켈러. 그는 고백합니다.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얼마나 다른가. 김우조 씨가 헬렌 켈러를 한 사람 소개를 했다면 우리나라에서 또 한 사람을 그의 행복의 척도라는 수필집에서 또 다시 소개해 줍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1990년대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개그맨 이동우 씨 이야기입니다. 2003년 신혼에 행복에 젖어 있을 무렵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으면서 그는 시각장애자가 되어져가 잘 보던 눈에서 이제 점점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을 어느 날 이 씨의 사연을 듣고 첨안에 있었던 한 젊은이가 이 씨에게 자기의 각막을 도네이션 하겠다, 자기의 눈을 도네이션 하겠다는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동우 씨는 첨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두 눈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한 젊은 사람을 만나는 순간 이동우 씨는 경직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기증받는 것을 고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눈을 기증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용이 이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동우 씨에게 두 눈을 기증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루게릭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루게릭병이라는 것은 근육병이라는 것, 사지가 마비되어져 가는 사람. 이동우 씨가 나중에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은 9개를 다 잃어버렸고 마지막 남은 것이 시각이었어. 나는 9개를 다 가지고 있었고 한 가지만 잃었을 뿐. 근데 그분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을 9개를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만사가 짜증나고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동우 씨 옆에서 이렇게 이동우 씨가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준 분이 있었다면 그분은 아내였답니다. 그분이 고백합니다. 저는 제 아내 때문에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옆에 있는 분들이나 제가 희망이 있는 것은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좀 할까요? 자, 시작. 저희는 희망이 있는 것은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고백이 진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진짜. 그런데요, 이동우 씨에게 희망을 주었던 아내가 뇌종양으로 쓰러졌답니다. 그리고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픔 때문에 꾸려나가던 삶도 접어야 했던 정말 절망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이동우 씨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일거리를 잃어버렸어요. 아내는 청력과 운영하던 가게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정말 혹독하게 짓누르던 시련 속에서도 그래도 이 두 사람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꽃보다 아름다운 딸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녀석 때문에 삶의 의지를 다시금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은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내용들을 김우조 씨는 사랑의 척도라는 수필 속에서 소개를 하면서 다시금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의 수필을 마무리합니다. 저의 설교도 이것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조 씨가 마무리했던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 떴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한다. 아직도 남과 나눌 것이 남아있음에 감사하고 어딘가 마음 기댈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아껴주는 소중한 가족이 있음에 감사한다.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며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김부조 씨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면서요. 당신의 손을 잡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사랑의 고백을 나눠보겠습니까? 시작. 당신의 손을 잡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모두에 어떤 표현을 했죠? 수능시험에 나왔던 거.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할 수 있는 아내, 사랑할 수 있는 가족,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사랑할 수 있는 조국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한 번만 진심으로 고백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끝내기가 뭔데 송구스러워서 하나만 더 붙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all things for me,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하여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함께 하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구름이 흘러가게 만드시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만드세요. 어떤 사람은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 지긋한 태양, 오늘 하루의 시작에 또 이렇게 비참하게 시작되나봐 이러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태양의 나를 반경하지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떠오른다는 감동이 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빛나는 밝은 해를 뜨게 하시고요, 은은한 밝은 달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절 보면은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땅, 서 있는 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필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너무 비판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서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나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리라 다짐하면서 오늘 설교를 가슴에 채우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께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소소한 행복에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고백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고백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